18절로 2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제 바뀌었죠. 20절에 보시면 양떼를 치던 목동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할 때에 내가 이적을 행하고 표징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주님께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지팡이로 변했다가 또 이걸로 나이강을 치면 또 피로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모세의 손에 그거를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업이 부담이 되고 모세는 얼마나 참 마음에 짓눌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는 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능력 있는 임재를 보증해주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래서 행동에 나서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보내주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면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보내주지 않을 거면 그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지? 왜 바로 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의문이 들고 사람으로서는 모세로서는 이 방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그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낼 거다. 하나님 보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런지 처음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러나 우선 기억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일은 꼬일 수도 있고 더 일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어떻게 하나님이 효과를 나타내시고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시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세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방법과 계산과 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높은 길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인데 바로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교만하죠. 이는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으로 밀어넣거나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긍휼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심판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뒷부분에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모세는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표시이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도 지금 지팡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에 말씀을, 성경 말씀 66권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 과정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되어가는 것 같고, 교회가 왜 코로나로 어려워지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순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